주간을 지나고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매년 4월 둘째 주 아니면 셋째 주가 되면 의례적인 행사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늘 준비하면서 과연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부활과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부활주일 예배를 동참하고 드리면 우리 부활도 같이 어떤 부활에 유익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는 것은 인간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가슴 떨리는 은혜요, 은사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 것은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 건 부활의 생명을 얻고자 이 부활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지식에 전달되는 어떤 의식에 관한 요소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지식으로만 전달되고 마는 것이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생명의 가정을 넘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얻는 과정으로 오늘 우리에게 그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과정을 오늘 우리에게 길로 보여주셨고, 당신이 가신 길로 가지 않으면 결단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신 길로는 가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의 길로 가면서 예수님 부활을 소망하는 것은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육신의 소원이 아직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육신의 소원보다 소원이 아직 하늘의 소망, 부활의 소망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믿음에 우리 오류가 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망은 부활의 생명과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부활을 믿어도 지식의 이해와 상관없이 본능적으로 그 생명적으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는 길로 그대로 가는 것을 믿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환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 무슨 생명이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시며, 육신의 생명이 더 강한지 부활의 생명이 더 강한지를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은 내가 어떤 생명이 강한지를 모르는 것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 소망을 더 큰지 아니면 부활의 소망, 하늘의 소망이 더 큰지를 우리 본인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생명은 이 세상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자연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내 부활에 대해서 더 큰 좋은 부활을 위해서 추구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그리하며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면서 주님 가신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그 생명이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울처럼 오직 부활 중심으로 우리 마음에 자리 잡아서 사나 죽으나 부활 소망으로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바울이 고백한 빌립보서 3장 10절에 11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에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부활의 생명이 주님의 부활을 사모했고 자신도 주님과 같은 부활을 추구하며 오직 부활 이외에는 다른 것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부활 신앙은 오직 부활이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오직 부활이 우리 소망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설득이나 강요가 아니라 내 안에서 부활의 생명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 소망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의 길은 가정을 넘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의 생명이 오고 예수님 말씀을 받으면 그냥 이렇게 어떤 게 은혜 받으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자란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가정의 길로 가야 하는 원칙을 정해놓고 선한 싸움 싸우며 그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상을 받지만 이 땅에서도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보상이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넘치는 은혜를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 뱃속에 있기 전부터 부활의 표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표대를 향하는 말씀 안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정해진 부활의 표대로 갔고 바울도 하나님이 이미 정해진 부활의 표대로 향하여 갔으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님 만세전에 정해진 길로 정확하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편과 사정과 상관없이 이미 정해진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유를 달 수 없어요. 나는 행편이 이렇습니다. 나는 어쩝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간 여유가 없는 사람도, 시간 여유가 있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부한자든 힘든 자든 누구나 모든 사람이 구원의 조건과 구원의 과정은 1.1도 다르지 않고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므로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고 또 모든 민족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당신의 인류는 당시에 세상을 대표하는 애굽에서 바로의 종 마귀의 노예로 육신을 위해 살아갔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끊을 뿐 아니라 하늘나라도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오늘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도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뿐만 아니라 삶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서 천국까지 가는 길과 그 과정을 보여주셨는데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가 구원의 노정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의 과정과 그 노정을 이스라엘 7대 절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7대 절기는 오늘 우리의 7단계 과정, 7단계 과정과 구원의 노정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단계는 유월절입니다. 누구든지 유월절을 피하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 피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유월절은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피로 사망과 저주로부터 구원받은 은혜를 가르치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의 은혜로 구원하신 것은 그 백성들을 유월절 안으로 이끌어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유월절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므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나안 복지로 향하여 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피로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드림으로 하나님 보호와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천국에 입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피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있는 문제 때문에 아직도 옛사람의 소원이 크므로 주님과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생명은 부활의 생명과 늘 충돌하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옛사람의 생명은 육에 속한 생명이며 우리가 원어로 비오스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명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이 조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부활은 비오스 생명이 죽고 다시 얻어야 하는 그 부활의 생명, 조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다음 무교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무교절은 육신을 처리하는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세례를 받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지남으로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그들은 육체는 사실상 죽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남으로 그들을 다시 강야로 이끌었고 강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40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도 무덤에서 육신의 욕망과 소원을
분해하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왜 고난이 따르지? 예수 믿는데 왜 징계가 따르지?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지? 예수 믿기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나쁜 상황이 나타나냐고 의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더 나은 축복을, 더 나은 가난 복지, 그것을 얻고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처리돼야 될 애굽의 기지를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옛날이나 모세 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애굽의 기질이 완전히 빼내지 않고는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하나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무덤과 같은 광야 40년을 동안을 지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엘리베이터도 4라는 거였고 F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기독교 국가에서 이런 문화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년을 고난이라고 그래요. 4자를 주고 4자를 해서 4자를 잘 안 씁니다. 광야 40년. 예수님이 40일 동안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끌 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두 사람만, 우리가 잘 알듯이 갈릴과 여호수아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난 자들만,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바라만 보고 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을. 그러나 광야에서 난 사람들, 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애굽의 그 체질이, 종의 체질이 없는 자들은 다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을 제외하고. 그 이유는 육신의 생각이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독립적인 뜻이 있고 그 독립적인 의견이 하나님을 불신했던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는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면 그냥 사랑한다 그래 알았어 그러고 문을 열고 그 응답하는 게 아니고 진짜 사랑하는지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늘 그런 광야의 시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품을 수 있는지를 반드시 테스트하고 우리에게 길을 열고 또 문을 열고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당시에도 받고 살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 문제는 생명의 문제이지 그들의 생각과 이해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성공했다고 해도 가나안에서 실패하고 말았을 거예요. 들어갔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당초에 그들을 막으셨고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이 이 세상 소원이 충만하면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이다 하나님 자녀이 됐다 해서 죽으면 눈 감으면 싹 천국으로 누구나 다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도 행복하지 않아요. 만약에 간다면 갈 수도 없지만 가도 천국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육체가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좋았던 것들이 시시해지고, 그래서 그것을 얻고자 달렸던 사람이 멈추고 반대로 내려놓고 나그네로 가는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지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야 천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천국은 완전히 반대인데,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모했던 마음을 품고 천국 간들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을 코앞에 두고 천국으로 가는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완전히 죽고 무덤에서 나와야 다시 다른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100% 죽어야 100% 다시 삽니다. 99% 죽고 100% 얻는다 생명을, 다른 부활의 생명을, 그는 아닌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피로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더 나아서 부활로 넘어가야 되니까 좋은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는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있던 고래 심줄 같은 세상 소망을 끊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부활을 연결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주님과 함께 죽는 자로 여기고 살면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유월절을 믿으면 다음 과정인 무교절을 넘어야 합니다. 또 무교절을 넘어야 초실절인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고 찬양하지만 자신은 유월절에만 연합하는 자이면 빨리 예수님처럼 개인의 독립적인 뜻을 주님께 반납하고 예수님 죽음과 연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거의 다 세례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세례의 뜻을 모르고 세례만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뜻도 모르고 세례받은 자, 세례받은 자의 삶, 세례받은 자가 소망,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6장 1절에 4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우리가 사탄에게 당하지 않고 시험 당하지 않고 하는 건데, 이상하게 우리는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갔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가 하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 가지 이야기 했잖아요.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밟힌다는 거예요. 버리움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하다 보면 강야 40년을 걷다 보니까 아이고 이건 아니구나 해서 두 손 들고 주 앞에 온전히 주님 안에서 정착하는, 그렇게 되어야 이제 온전한 부활의 옷을 입고 영광을 이루고 성화가 되고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영화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격적 세례, 인격적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식만으로 절대 그는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연합하지 않고는 결코 주님의 부활과 연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대원칙입니다.
예수님 부활과 연합이 이루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지키는 부활주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생명을 어떻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그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 죽음과 연합, 예수님 부활과 연합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무덤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심을 했습니다. 우리 옛사람, 옛 생명으로 살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죽은 자들이에요. 요셉이 유언하면서 내 해골을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라 유언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유언을 지키고 70만, 남자 장정만 70만을 데려가는데 불기둥, 구름기둥 다음에 요셉의 해골이 뒤따라갔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무리가 무엇이냐, 무슨 뜻이냐? 해골 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골이라는 것은 머리가 죽은 거예요. 그다음 큰 무리지만 생각이 죽은, 자기 뜻이 다 죽은 그 사람들을 그냥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 달라요. 뜻이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다 전체 양무리처럼 끌고 가겠습니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비록 살아있지만 죽은 자로 여겨야 정상적인 예배가 드려지고 오늘 부활의 그 영광에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은 또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부활의 생명, 그럼 부활의 능력은 시작. 부활의 생명. 아멘. 지금은 이 세상에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시대는 완전히 다르게 살 시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연구하고 그 길은 또 고난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세전에 정해놓은 하나님이 정한 길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생명은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며 할렐루야, 사망과 저주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첫째도 부활 생명, 둘째도 부활 생명, 할렐루야, 사도처럼 부활 외에 난 소망이 없다, 부활 하는 게 부활. 부활 앞에는 두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하는 가정입니다. 또 예수님 무덤과 연합함으로 새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부활과 연합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연합은 이루신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다 보혈을 지나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 피가 여러분 심령을 살리고 여러분 영혼을 살린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아멘. 그러나 문제는 무교절 죽음의 연합이 온전히 이루지 못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해 주시는 그 징계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속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징계를 졸업하고, 강야를 졸업하고 가나안 복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는 부활의 생명을 얻는 유일한 수단이며 방법이며 비결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세례받은 자다. 나는 세례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지만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는 악한 세대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오직 부활의 표대 하나만 바라보며 상을 쫓아서 향해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표대의 한계는 우리의 죽음을 닿을 때까지 우리에게 남아있고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해결해라. 사도 바울은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본 그는 육신에 있을 때 이 부활을 얻기 위하여 한 일을 뒤로하고 오직 부활 표대를 보고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많은 일을 헌신해도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뒤로 제껴놓고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간다. 그것이 바울 신앙 고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까지 한 일을 뒤로 하고, 어떤 사람은 공국 울어먹듯이 지금까지 한 일을 계속 그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되는데 내가 한 일을 되새김질하고 자꾸 믿음이 자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은 자천하면 안 돼요. 계속 새롭게 하고 독수리처럼 올라가고 달려가고 해야지. 옛날에 이것저것 했는데 지금 없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그럽니까? 옛날 것을 기억하고 옛날 것에 잡혀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 부활의 생명을 날마다 덧입어 가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부활은 생명을 얻는 것이며 그 생명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의 자녀의 자녀를 행위사학적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 임신은 생각의 임신이지 실질적인 임신이 아니에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입으로만 하면 부활했다, 나는 부활했다, 예수님 부활했다 지식적으로 한다면 그건 행위사학적이에요. 몸으로 부딪히하고 아이를 낳으려면 엄마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 가시는 길이 험난한 길이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울고. 왜?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더 얻기 위해서, 더 충만히 얻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을 피하고 고난을 싫어하는 사람은 부활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예수님과 교감하고 느끼고 하는 실체적인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육이 있을 때 옷을 입듯이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을 입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은 스승이 아닙니다. 이해도 아닙니다. 오직 생명이며 오직 체험인 것입니다. 아멘. 부모가 아이를 낳기 위해 지식과 이해로 낳을 수 없습니다. 희생과 고통을 통해서 견뎌내는 그 고통의 과정이 그 영광스러운 그 선물로 아들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으면 고통이 사라져서 또 낳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아프고 힘들고 또 해도 이것은 피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오직 표대를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고 감사로 삼고 축복으로 삼아서 우리의 종말이 다 있어요. 개인 종말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강림하실 때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잔치에 들어가야지 남아서 심판을 받는 그런 불의에 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구원이 아니라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구원으로 생각하고 구원 받아버렸다, 천국 얻어버렸다, 천국 시민권 받아버렸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밭을 메고 똑같이 매를 돌리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당한다는 것은 우리 의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정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는 합격, 너는 불합격. 마치 양과 염소를 왼쪽 오른쪽 나누듯이 이 시간이 올 때는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념적 믿음, 하나님이 근거한 것을 근거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이미 됐다, 된다. 그래서 바울은 된 줄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선 줄로 믿지 마라. 오히려 넘어질까 두렵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넘어 무교절을 넘어 초실절과 연합함으로 부활의 열매로 익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앞에 나팔절과 연합하여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